오늘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두 가지 정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는 참으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와 사망이 그 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그 힘을 잃어버렸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잘 보세요. 아담은 수고하여야 이제 이 삶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 그 수고로 인해서 열매를 먹으면 되는 것이냐? 아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해 이제는 너와 너의 인생과 너의 모든 환경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받았으니 너는 수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수고를 하면 무엇을 얻느냐? 저주의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니까요, 이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고 이 선의를 보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할렐루야. 해보신 적이 없죠, 그죠?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엄마 나 친구가 돈 꿔달라고 해서 돈 꿔줬다? 그럼 뭐라 그러세요? 아이고 잘다 이래요? 이런 맹꽁아. 그죠? 그 친구가 돌려준대? 얼마나 꿔줬어?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무서운 거예요. 내 아들의 이 선의가 정말로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것이냐?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도 뭐가 나온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오던데, 그거를 내 이 순진한 아들이, 순진한 딸이 그걸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나 친구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은 나한테 꼭 찔러, 날 상처 줘. 그럼 뭐라 그래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러세요? 네가 바보 같으니까 그러지, 이 순진한 놈아.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할렐루야.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죄 짓지 말라 그랬느냐? 야, 그 죄를 져봐라, 내가 너를 콱,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마음에서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때린다는 게 아니라 그 죄가 힘과 권세를 얻어서 너를 주장할 텐데, 그러면 그 죄와 사망의 법은 항상 너한테 저주 열매를 줄 텐데 그걸 네가 견딜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죄를 지으면 안 됐는데 우리가 이 죄를 지음으로 어쩔 수 없이 저주의 운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이 모든 삶이, 환경이 나에게 이 저주의 열매,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주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정신 똑바로 차려. 눈 감으면 고백할 거야.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왜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인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값을 대신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세상이 나를 배신할지라도, 나의 친구나 이웃이나 심지어는 가족이 나를 배신할지라도 너만큼은 그 선한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너를 배신하더라도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엇보다 우리를 두르고 있던 뭘 깨트렸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이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오늘 고백할 것이 있다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저주가 사라졌다. 나를 두르고 있던 모든 저주가 사라졌다. 이걸 꼭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여러 종이 있는데 그 종들 중 하나가 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의 병을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했더니 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했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이 백부장은 난생 처음으로 이 유대인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뭐라 그래요?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은
여기서 그 질병을 명하면 그 질병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백부장은 평생 이 로마의 군인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남의 수 아래 그 권세의 지배를 받아도 보고, 또 내가 권세를 가지고 내 밑에 있는 병사들을 부려도 보고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권세는 어떤 모습이죠? 내가 말을 하면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가 내 밑에 있는 병사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좀 이상한데요? 이런 반구의 어떤 변명도 없이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좀 잘생겨서? 아니죠. 내 권세 때문에. 그게 권세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이미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더라,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그가 권세자다,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오자마자 예수님이 권세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굳이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집까지 가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명하더라도 그 권세의 능력은 전혀 소멸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은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권세가 바로 이런 거예요. 권세를 가진 사람은 그 권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권세를 얻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 운명이 그 죄와 사망의 손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로 인해 내 운명의 권세라는 것이 그 사망 권세에 주어지고 만 거예요. 이게 죄의 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값을 청산하셨다, 대속하셨다. 그 뜻이 뭐죠? 그 권세를 다시 되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내가 합법적으로 가져온 거야. 인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 운명을 내 손에 맡겼는데 당신이 뭐라고 무슨 수로 가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생명을 값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죄와 사망도 두말 없이 우리 운명이라는 그 권세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버리시는 그 순간 우리 운명이라는 이 권세는 이제 누구 손에 다시 돌아갔죠?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럼 지금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암기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내 주인은 누군가? 1번 하나님, 2번 여호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몸으로 느끼셔야 돼. 내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를 몸으로 느끼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이 로마의 백부장처럼 하나님이 권세자인데 저깟 귀신과 질병이 뭐라고 그 명령에 불복종하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청주에서 저 서울에 있는 내 친척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들리나? 너무 멀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고속버스 타고 가야 되나? 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진정 이 권세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여기서 선포한다는 거죠. 어떻게 선포한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의지해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 저주받은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그 생명을 버리셨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으며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게 진짜구나. 내가 이 인류의 역사 동안 이 저주 아래 살았던 그 운명이 예수님을 통해 오늘 끝장이 났고, 나는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로움을 얻었구나. 그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와 사망은 더 이상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가운데 그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왜 중요하죠? 내가 변화받았기 때문에, 나의 운명이 변화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항상 기념하며 또 감사하며 또 내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해방받았다.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삶의 문제들이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것이 죄와 사망의 속임수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껏 인류가 살아온 이 삶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은 우리를 유혹하기가 너무 쉬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심은 대로 다 나오던가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오던가요? 아니에요. 때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순간 우리는 내 선의가 항상 배신당할 거라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 안 됐는데, 그때 나 배신당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내 변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착각이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누가 승리자죠? 이 죄와 사망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때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 반성을 통해 다시 한번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럼 믿음만 가지면 되겠네. 믿음만 있으면 되겠네. 이런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부자 아빠를 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유산 가지고 잘 살았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뭐라 그랬을까요? 야, 저렇게 유산 받으면 축복받는 거구나 그랬을 텐데 너무 다행히, 그죠? 그 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힘으로 땀 흘려본 적도 없고 돈을 벌어본 적도 없는 그 철없는 아들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그걸 잘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애초에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물질이요, 그럼 반드시 독이 되기 마련인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자기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요 흥청망청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 그랬나요? 그 아들이 그런 삶을 통해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막대한 유산을 순식간에 다 써버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이 저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느냐? 사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탐내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는데 욕심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마치 훔치듯이 갖고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될까요? 아니요. 순식간에 우리 운명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그 배고픔과 헐벗음과 멸시와 천대 앞에 무슨 생각을 했죠? 내 아버지 집, 거기에는 종들도 배를 굽는 법이 없는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뭐가 마음에 걸리느냐?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 내 운명은 끝장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살 수 없고 아버지의 종 중에 하나가 돼야겠다. 이걸 자기 운명으로 결정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나는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죄값이 있으니 내 운명은 당해도 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런 방구, 뭘 묻지도 않습니다. 너 뭐 하다 왔냐? 돈 어디다 썼냐? 누구 만나다 왔냐? 하나도 안 물어보고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오히려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누가 돌아왔다고요?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지금 아버지 집에서 뭐가 될 작정이었죠? 종이 될 작정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종 될 운명이 아니라 내 자녀의 운명이다. 왜요? 우리 운명의 주인이 누구시라고? 아버지. 그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걸 마음에 새기셔야죠. 내가 뭘 했나? 내가 잘 믿었나? 내가 충성 봉사했나? 여러분, 그거 따지면 이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부끄럽고 이 초라해서 그냥 종이나 돼야겠다. 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운명 살리려고 여러분 보내신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자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영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죄와 사망이 그 권세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앞뒤 딱 자르고 그냥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됩니다. 왜요? 몰라. 그냥 잘 된대요. 누가 그럴 때 잘 된대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 무슨 복권 사듯이 고백하라는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이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렇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는 매일같이 그 양이 우리를 찾아서 문을 열고 그 양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했어요.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름을 부를까요?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말씀 안 하셨고,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다 이끈 다음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은 그 목자와 함께 어디로 가요? 푸른 초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데 아무개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이구야, 내 지난주에 귀에 빠졌나? 내 지난주에 뭐 잘못했나? 왜 무섭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알아들어도 목자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목자는 반드시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끈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그 양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언제 내 이름 불러주시나, 언제 나를 인도해 주시나, 그 기대감으로 넘치겠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바로 왕이 이 해방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수백 년간 애굽의 종되었던 운명을 벗어던지고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애굽을 벗어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로 이 해피엔딩 이야기가 끝났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던 길에 홍해 앞에 가로막히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입으로 해방시켰던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길이 막혔어? 그들이 갈 길을 더 이상 전진을 못해? 잘 됐다. 이거는 하늘이 주신 기회야. 어떻게요? 군사를 모아라, 병거를 모아라, 내가 그들을 다 쳐서 죽이리라. 그리고는 달려온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보다 뒤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막 그 병거가 달려오는 흙먼지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다 무찌르리라 했나요?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나는 죽었다.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죽었다. 왜요? 뒤에 따라오는 이 바로의 군사들을 보고. 지금은 우리가 딱 그 짝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 땅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여전히 인생의 문제와 고통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럼 우리는 당장 어떤 마음을 갖죠?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잠시 잠깐 내가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꿈을 꿨는데 헛된 꿈이었구나, 이렇게 낙심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실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은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도 마음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를 어떻게든 홍해에 빠뜨려 죽이든 자기의 이 병거에 칼로 죽이든 나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의 모습으로, 때로는 마음의 슬픔의 모습으로, 때로는 환경의 이 저주의 모습으로, 너 이거 봐라, 너 아직도 내 수하에 있는 종이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간 현혹되면 내 마음의 소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죽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4월달 내내 고백한 말씀이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그 영광이 가는 길에 고난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영광은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옛 이야기에 헬림달림이라는 이야기 있죠.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루는 엄마가 떡을 팔기 위해서 이 고개를 넘어가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를 만납니다. 호랑이가 뭐라고 말하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네. 처음엔 착한 호랑이인 줄 알았어요. 호랑이가 떡을 다 먹네. 근데 사실은 이 호랑이가 음흉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떡을 다 집어먹고 그다음에 뭘 또 먹고 싶어요? 그 엄마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엄마를 먹고 나서 이제는 그 엄마를 통해서 그 집에 어린 두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 자기가 엄마인 척 연기를 하는 거죠. 엄마 왔다. 네. 그때 아들이 뭐라 그래요? 이게 웬 귀신 소리냐, 그죠? 그리고는 이 똑똑한 아이들이 뒷문을 통해 도망가는데 호랑이가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늘에 간절히 소원을 빕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뭐가 내려와요?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아이들이 그 동아줄을 타고 올라갔더니 저 하늘에 하나는 햇님이, 하나는 달님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얘기가 안 끝납니다. 호랑이도 하늘에 비는 거예요. 나도 동아줄 좀 주세요. 그랬더니 동아줄 내려와 안 내려와요? 내려왔어. 호랑이가 찰떡같이 믿고 그걸 탔는데 그건 어떤 동아줄?
썩은 동아줄. 어떻게 됐죠? 올라가서 별림 됐나요? 떨어져서 수수밭에 피가 됐습니다. 똑같은 동아줄,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동아줄이에요. 그건 모릅니다. 뭐가 잘된 거고 뭐가 썩은 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아줄은 뭐예요? 반드시 생명의 동아줄이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올라가면서도 이거 썩은 거 아니야? 이거 사간 거 아니야?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두근 반 세근 반 이거 맨날 뒤만 돌아보면서 언제 죽을까? 그 걱정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 동아줄을 받았는데 이게 진짜 동아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됩니까? 할렐루야. 뭐 그렇다니까 그런 거겠죠? 아니요, 내가 붙들은 동아줄이 생명의 동아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 사랑 독차지고 살다가요, 형들의 미움 이 시기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버렸습니다. 그때 이 요셉은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어요. 맨날 아침마다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살던 아들이요, 그 어린 아들이 이제는 남의 종으로서 하려니까 이 마음에 얼마나 이 분노와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성경 보니까 요셉은 거기서 반항하지 않고 자기 삶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환경이 바뀔 수 있겠지, 관계가 바뀔 수 있겠지, 때론 문제도 올 수 있겠지. 그렇다고 내 운명이 바뀌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은 이 동아줄이 생명의 동아줄이라면 나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요셉은 마치 헬린 달님이 여기 주인공처럼 애굽의 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형들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칼을 갈며 내 이때를 기다렸다 이랬나요? 아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동아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기억하니 원망도 없고 시기도 없고 다툼도 없고 분노도 없고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은 그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인생의 모습들이 비록 문제와 고통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이요 거짓이요 이미 사라져버린 이 지나가는 권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나의 운명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니 그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음으로 인해서 우리 함께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는, 해볼까요? 나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바로 이 귀한 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승리의 외침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또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주는 많은 문제와 고통과 외로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능력으로 담대히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와 축복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소망을 품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능력의 삶,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